안녕하세요. 조인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사울의 회심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세요.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를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 너무나 유명한 장이죠. 사울의 회심. 사울이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우리가 이제 사울을 생각하면 조상의 유전에 열심이었던 사람,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아주 잘 꾸려갔던 사람,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착착착 진행했던 사람, 이제 젊은 날에 하여간 애써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있으면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뭐랄까요,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아주 잘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존경과 또 그에 따르는 어떤 생활의 유복함과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칭송을 얻을 삶을 살 수 있었죠. 오늘 사울이 열심을 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더 활발하게 내가 유대교에서 바라볼 때 이단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유대인은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아들이 있다. 말도 안 되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었지만은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사람이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하니까 이제 바울을 대표하는 유대교에서 박해를 시작한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우리가 8장, 7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스데반이 죽고 또 스데반 이후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져 갈 때에 이제 초대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아예 박멸을 해버리려고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이가 열심을 내서 오늘 2절에 보면 다메섹에 간다고 합니다.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다메섹은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메섹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람이란 나라 아시잖아요. 아람.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계속 이 나라와 연관이 되어지는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이제 지금은 뭐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도시였죠. 수도였죠. 그러니까 계속 거기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서도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옛적 조상 아브라함도 그쪽 지역에서 또 인연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사울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메섹을 향해 가게 된 거는 그때 당시 다메섹이 예루살렘에서 한 240km 정도 먼 곳이니까 멉니다. 걸어서는 한참 가야 되죠. 근데 거기까지도 열심을 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네로라고 하는 황제 아시잖아요. 네로가 이제 그 유대인들을 박해를 시작하는데 그때 다메섹에서 한 10,000명가량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제자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다메섹에까지 가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교회가 생겨났겠죠. 그러니까 바울도 소문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이미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런 사교의 무리가 생겨났다. 뭐 이런 얘기 들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제 자원해서 나를 좀 보내주세요. 저도 지금 말하다가 바울 사울 자꾸 그러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원래 이제 사울이었다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바울로 이름을 바꿨다. 그래서 뭐 사울일 때 바울일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건 오해고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건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세계 선교를 향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헬라식 이름을 써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된 것이지
원래 사울이었던 사람이 회심하고 이름을 바꾸고, 왜 우리 가끔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뭐 성경의 이름으로 내가 회심했기 때문에 바꾼다.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다. 그게 아닙니다. 예, 사울 바울 다 똑같은 이름을 썼던 거고요. 하나는 히브리식, 하나는 헬라식. 오늘 이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나오니까 저도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자꾸 바울이라고 나오네요. 자, 어찌됐든 이 사울이 열심을 가지고 그 24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간 겁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죠. 근데 거기에서 오늘 기가 막힌 이제 회심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아마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회심장 아니겠어요? 3절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대요. 갑작스럽게 이제 빛을 만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빛이 어떤 건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바울이 말입니다. 아그리빠 왕에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바울이 자기 회심 이야기를 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때는 정오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동행들을 둘러싸고 비쳤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밤중도 아니었고 한낮에 태양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더군다나 중동 사막 지역 아닙니까? 뜨거웠을 텐데 그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에게 쏟아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드리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놀란 거죠. 여러분 박해라는 게 지속적으로 막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울이 예기치 않게 한낮에 갑자기 쏟아지는 빛 가운데 이 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이렇게 이게 넘어졌는데 그때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가 기가 막힌 거죠. 나는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막 2번씩 부르는 것은 뭐랄까 아주 극적인 기가 막힌 지금 장면이 등장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내가 어찌해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 겁니다. 놀라운 예수님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에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왜 사울을 택하셨을까? 성경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옵니다만은 사도행전의 주제가 교회와 성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주도적으로 교회를 세워가신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은 단지 거기에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이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아니 왜 하필 예수를 박해하는 사울을 쓰셨을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실력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역시 헬라파 지도자였기 때문에 헬라말이 자유롭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처럼 세계 선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을 들어서 세계 선교를 안 시키셨을까? 마음도 선하고 말입니다. 주를 향한 열심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을 죽임으로써 교회를 흩으시고 또 그 박해에 앞장섰던 사울을 또 들어쓰실까? 문득 여러분 그 순천 예양원의 그 손양호 목사님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도 어렸을 적에 그 사랑의 온자탄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 그 영화를 보러 갔던 기억도 납니다만 그 자기 두 아들을 여순사건 때 죽인 그 젊은 청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들였던 그런 사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긴 있는가 봐요. 박해자가 오히려 이제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되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마치 예수님도 너는 나를 박해했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고 너를 나의 도구로 쓰겠다. 뭐 이런 식 아니세요. 이 놀라운 거죠. 이 인간의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성경을 통해 들여다보면 뭐랄까요? 우리 인간의 약함을 안달까요?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아무 존재가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꼭 우리를 사용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에 계약관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대상자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동등하게 불러주십니까?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와 약속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그냥 약속의 대상자로 삼으셨구나. 놀라운 거죠. 오늘 박해하던 바울 모르고 한 거죠. 자기가 그냥 자기 열심 따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실지는 그가 알고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준비 잘 된 스데반에게 하나님은 어떤 그 사용의 그 기회를 주실 것 같은데 이게 놀라워요. 자, 사울이 부름을 받는데 무엇으로 받습니까? 빛으로 받습니다. 빛 가운데 놀래 자빠지고 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빛에 대한 이미지가 참 많잖아요.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뭐 흑암으로 뒤덮여 있을 때 빛이 있으라고 맨 처음에 명하시잖아요. 이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일종의 성경의 언어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빛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빛이 있으라. 예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었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오시는 순간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는 어두움이 없어지고 그 빛 가운데 들어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의 회심 장면도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눈먼 자가 눈 뜬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을 떴다는 것이 신앙의 새로운 체험? 물론 그것도 있지만 새롭게 보게 된 거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물론 어떤 그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서양은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가 우리 사람이 죽었다, 사망했을 때 우리는 돌아가셨다 하잖아요. 근데 서양식 표현은 눈을 감았다 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표현에 익숙해졌으니까 눈을 감으셨다는 표현을 하지만 원래 우리 동양적인 정서는 돌아갔다. 북두칠성이 생명을 점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북두칠성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서양은 눈을 감았다 그래요. 눈을 감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 속에서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눈먼 자들이 눈을 떴다는 의미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장애에서 놓여놨다 이런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울도 빛을 보게 되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눈이 안 보이게 된 다음에 눈을 떠야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실래요?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분명히 같이 갔던 사람들도 뭔가 지금 같이 경험을 한 겁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오늘 사울의 놀라운 지금 우리가 회심 장면을 보고 있는데 먼저는 보던 것을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가게 돼요. 그리고 사흘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요건 뭐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만은 이 사울의 회심 장면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놀랍습니다. 우리는 흔히 뭐 회심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회심이 메타노야 돌이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 회개한다, 회심한다고 하면 그저 그동안 뭐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뭐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안 하렵니다. 뭐 이제 자기를 부인합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만은 실은 그 회심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가 해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울처럼 일단 보던 것을 못 보게 됩니다. 자기 발로 걷던 것을 못 걷게 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뭐 같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누가 자기를 인도해 줘야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가 그의 어떤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자기 상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뭐 자기 효능감 갖고 살잖아요. 우리가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노연해지는 겁니다. 이게 꼼짝 말아 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되고 어린아이처럼 되고 배고프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삶을 시작할 수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회심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고 우리가 여전히 내 욕심,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면 이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종이나 신앙입문이나 이런 것은 자기 정체성 그 이전 형식으로부터의 분리예요. 분리.
완전히 자기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정쩡하니까 스탠스가 여전히 나는 살아있고, 그래서 고작해야 나오는 것이 이제 뭐 금욕주의입니다. 나는 이제 회개했으니까 금욕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뭐 육신의 뭐를 끊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회심은 이제 나중에 바울도 보여줍니다만은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죽음 앞에서의 어떤 순결성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전혀 두렵지가 않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니까. 이것이 오늘 바울의 회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일종의 인사이트입니다.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작이야 회개를 그저 정서적으로 마음이 좀 내가 옛날에 어떤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뭐 이런 쪽으로 나아가기 쉽지만은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회심이 주는 놀라움이에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그 사울이 눈이 멀어서 꼼짝 못하고 이제 다메섹까지 주변 사람들의 도움 따라서 가게 되는 것, 그리고 사흘 동안, 왜 사흘이겠어요? 요나의 사흘 기억나시잖아요. 그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영적인 시간이에요. 꼭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런 의미로는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어간 사이, 눈이 멀고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시면서 우리가 만약에 회심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에게 정말로 이런 절대 고독의 순간이 있었을까?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까?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한 연후에야 이제 새롭게 눈을 뜰 때에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내 인생이 정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알 것 같지만 여전히 모르고 있고, 또 회심한 것 같지만 여전히 뭐 회심은 뭔지도 모르고, 단순히 그저 어려서 부모님께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그저 비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을 찾아오는 이야기부터 사울이 진정으로 주의 제자로 이제 주의 사도로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